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것을 봐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고 나밀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잘 살펴서 우리의 기도, 우리 신앙의 본을 삼기를 바랍니다. 39절을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과 아울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물론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는 걸으면서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들어 누워서 할 때도 있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세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만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배,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여 그러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신 또는 절대자, 그런 막연한 존재에 대한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는 내 아버지요. 즉 아버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바라는 말은 아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빠,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 아버지여가 뭐냐면은 원어에 보면 아바입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내 아빠,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밖에서 친구들하고 뭐 싸우거나 그래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하면서 뭐 눈물, 콧물 막 따가면서 아버지! 저 시끼가! 이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눈물, 콧물 번복된 아들을 끌어안죠. 아이고, 이 녀석 싸웠구나. 어떤 녀석이냐? 아빠 와서 혼내주게 가자. 그러면 가지마, 창피해. 그래, 씻어주고. 아버지는 눈물, 콧물 날 아들을 끌어안아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눈물, 콧물 번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안아주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참 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딸이 중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됐는데 아빠 그래요. 벌써 목소리가 촉 처지니까 막 가슴이 철렁한 거야. 아이고 이 녀석도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래요? 그러니까 허리 아파 그러는 거야. 중국에서부터 허리 아픈데 전화 왔어. 그래서 내가 그날 그냥 비행기 타가지고 그냥 갔잖아요, 중국에. 교회야 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 우리 딸이 최고지. 예,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안시골이 돼가지고 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며칠 먼저 갔지. 여러분, 사람 아빠도 딸이 아빠 아파 그러면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 천국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작은 인생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빠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를 때 이미 우리의 기도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긴 얘기할 필요 없어. 아빠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만 들어도 벌써 우리의 심정을 다 아세요. 아, 얘가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답답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내 아빠임을 기억하시고 아빠에게 투정이 됐던 응석이 됐던 모든 걸 털어놓는 그런 친숙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봅시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오죽 그 고통이 심했으면 같은 로마인들끼리는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손과 두 발을 못에 박히고 온몸이 다 처져서 드디어는 기운 빠져 죽을 때까지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죠. 정신적 고통도 대단합니다. 십자가는 죄수를 달아 이렇게 올릴 때요, 벌거벗겨서 올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 하체는 그래도 수건으로 가리는데 그거는 뭐 그림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 기록에 의하면은 벌거벗긴 알몸의 상태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그렇게 사형틀에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모욕,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진 속죄 제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한 사람의 죄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를 죽는 거예요. 죄덩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태양도 빛을 잃고 드디어는 하나님마저도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우리 모두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대표로 버림받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 예수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진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고통이 십자가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데부터 시작되죠. 이 세상 그 누구인데 육체적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몸이 고통스럽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질병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나 다 가난이 싫습니다. 그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시여, 이 가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마음에 상처, 아픔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고난들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우리 속에 그런 기도를 하면 마치 유치하다, 무슨 인간적인 기도다, 심지어는 기복신앙이다, 이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언제나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너무 나의 건강, 우리 생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한 번 이제 기도에 깊이 몰입할 때인데,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제가 항상 건강이 조심스러우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마음에 그런 게 드는 거예요. 너는 너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네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네 건강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이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나?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데 주춤거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도가 사라져.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을 구하라, 저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구하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하는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의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가난을 퇴치하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고통과 고난의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에 묶여서 아예 기도하지 않느니 그 기도가 비록 사람들에게 유치해 보일지라도, 아니 기복신앙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게 반 이상이더라고요. 두 번째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세 번째가 삶의 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작은 제목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또는 삶의 질을 위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교회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비웃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나를 위한 그 신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자기만을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내가 안 갑니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는 무언가 좀 고차원적인 무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 같이 하는데,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교회 가는 사람들 비난하고 무슨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뭐하러 가요 하면서 자기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거는 거짓입니다. 기도도 신앙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우리의 소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로막는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들,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기적이고 기복신앙적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참수에 걸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비록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시작과 결론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러세요. 1시 동안도. 물론 1시라는 게 얼마나 된 시간인지는 잘 모르는데 공동번역에는 1시간 동안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1 hou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정확히 1시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적어도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소원에서 아버지의 소원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처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소원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드디어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예수님보다는 더 걸리겠지. 1년? 10년? 저는 이게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거를 신앙이라고 사는 거예요. 내 소원에서 시작한 기도, 내 소원에서 시작한 신앙이 드디어는 아버지의 소원을 나의 기도로, 아버지의 소원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기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걷는 신앙의 과정,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육체적 고통이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고난 주간에 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러는데 난 그런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 그래. 그건 예수님 말씀한 십자가가 아니죠.
또는 뭐 정신적으로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두고 십자라고 그래. 나는 그 사람도 역시 미친 여자면 여자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 육체의 고통이나 뭐 정신적 고통이나 뭐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저 사람이 십자가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소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거, 예수님의 소원의 기도에서부터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한 시간 또는 그 얼마 동안의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미 기도 속에서 짊어지심으로 드디어는 육체적 십자가, 정신적 고통의 십자가, 영적인 고통의 십자가는 이미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 이미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하나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기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원으로까지 오는 그 과정의 고난이고 아픔이고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원에서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로 끌어안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아닙니다. 내 소원 내려놓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거 이상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이고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그 기도를 마치시고 46절에 제자들에게 그러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드디어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이제는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그건 더 이상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거진 한 10년 가까이 기도해온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나서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해서 외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래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 참 이상한 것은 저희 교회에 보통 새가족들이 1년에 한 70, 80명 정도씩 오시거든요.
그럼 벌써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12년 됐으니까 적어도 한 1000명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그 사무연회 때 보고 보면 언제나 똑같아. 우리 교회는 산수가 안 통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쨌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내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설교 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에 오신 지 한 15년 됐는데 뭐 개척을 했는지 청빙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15년 만에 한 10,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 필요 없지. 우리 교회 부흥된 게 아닌데. 그래서 나도 그걸 보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데 갑자기 저 속이 불편하더라고. 뭐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벌써 우리 교회 온 지가 15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15년 만에 10,000몇 명의 교회가 됐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되지? 그 사람하고 저랑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미국에서 공부했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저도 영어로 미국에서 공부했고 제가 공부한 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몰라. 사우스 웨스턴 바프티스트 세로치칼 세미나리라고 아주 이름도 긴 학교입니다. 그 참 뭐가 다를까? 그래 저 사람 그럼 뭐 좀 나보다 생긴 게 좀 나은 거 아니까 뭐 그 사람이나 내나 뭐 비슷하더라고. 저도 여러분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설교도 들어보니까 뭐 그분 설교나 내 설교나 뭐 나는 혼자서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야 뭐 인정하거나 말거나 간에. 그래 이제 좀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도록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또 목사로서의 당연한 소원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래 이제 그날은 제가 마음 먹고 오늘 응답 못 받으면 막 죽자. 예수님도 뭐 고민하여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뭐 죽을 뻔이 아니라 죽자 그런 각오로 새벽 기도 시간에 딱 마음 먹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예수님 같이 꿇어 엎드렸죠. 여러분 이게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꿇어 엎드리니까요 마음도 그렇게 드는 것 같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 사람 교회는 저렇게 부흥이 되는데 우리는 왜 부흥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저를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내주셨으면 무언가 좀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답 안 하면 안 갑니다. 제가 여기서 뭐 기도하다 죽으면 뭐 우리 성도들이 뭐 송장 치워주겠지 막 그래. 그냥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성도들 다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갔는데도 저 혼자 차가운 땅바닥에 계속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 깊은 마음 속에서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쫙 떠올라요.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는데 갑자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교회 부흥을 위한 내 소원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소원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참 하나님 앞에 다시 울면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었군요.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 여러분들이 오거나 말거나 뭐 별 관심이 없어. 뭐 새가족반에서 뭐 몇 명 됐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뭐 몇 명 됐으면 어때? 별 뭐 그 수치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부흥되면 뭐 내가 좋나? 하나님 좋지. 뭐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먼저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력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장애가 있는 목회자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도 목사님하고 섬겨 주시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인 거 좀 준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뭐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이거 목사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게 여자 문제가 사실 위험합니다. 아무리 이게 이 성공한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여자하고 뭐라고 썸 탄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저들이 질문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까지 여자에 대한 유혹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서 뭐 이쁘게 차려도 저는 그 여자가 그 여자야. 저는 목소리로 구분하지 여러분들 뭐 얼굴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면이 있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잘 못 보니까 머리를 아무렇게나 하고 와도 좋대. 예, 괜찮습니다. 그것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이죠. 그게 요즘은 제가 텔레비전에 뭐 나와가지고 뭐 몇만 명 성도 됐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 소원에서 아버지의 소원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론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이제는 아버지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신앙입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기도 속에서 드디어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고난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인내이고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여 드디어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모범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델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므로써 드디어는 아버지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끌어안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나로부터 시작한 신앙이 아버지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끌어안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기도는 유치해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원에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 오늘 주님도 고민하여 죽게까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